자리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가의 제사장 제목이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9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9절 한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9절. 자,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일단 이야기를 서론부터 좀 해서 쭉 가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마지막에 잠깐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수신자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 그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뭐 선택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혹시 또 예종론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눈이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예제를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있는 학장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뽑은 거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훈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도록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총장이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도록 선택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학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자격 요건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이런 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같이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생략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생략하고 2장 10절로 가게 되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죠?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전에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내용들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죠?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영원한 상속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물려받을 상속 지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근데 그 상속 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과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 상속자로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은 피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록된 책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한번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받게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선정된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됐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무슨 뭐 교육 아카데미를 이수해야 되거나 누군가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자격증을 주거나 그죠? 그 교단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제사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 요 사람은 특별하고 저 사람은 덜 특별하고 저 사람은 수준이 낮고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평신도와 뭐 사역자, 뭐 평신도와 교역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레벨을 형성하기 위한 용어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계급, 서열,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게 서열 정리가 일단 만나면 일단 네가 위냐 아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열 문화들이 우리는 이게 뭐 중국만 해도 제가 중국에서 경험을 해도요. 중국의 시장을 만나든 제가 비즈니스차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구청장만 만나도 각이 잡히잖아요. 막 손이 앞에 모여지고 막 깍듯하고. 근데 걔네들은 뭐 시장 구청장 만나도 이렇게 막 짝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얘네들은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호칭을 통해서 마치 계급적인 현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니골라당의 교리라 그래서 혐오하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서열로 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다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사장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야 되고 특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주어지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중간 단계의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허락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과정은 전혀 불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는 인정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어떤 단계를 인정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다 이 말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대신 부탁해서 그 사람이 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의미 외에 그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거나 특별한 지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죄가 깨끗하게 씻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라는 신분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되고 왕과 여러분이 제사장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집사 하나 직분 받아도 대단하게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제독교 교회에서 이제 장로 같은 거 돼도 되게 기뻐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고 특권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통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죠? 왕과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만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무나 내가 구약 때는 내가 아무나 아무 때고 누구를 막 맘대로 만나지 않는 내가 정해진 사람만 정해놓은 사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내가 정해놓은 때에만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 때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담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권이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지성소의 휘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의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권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그 직무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있죠. 그 직무를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감독이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은 좋아서 받았는데 집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특권은 누리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특권과 책임감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은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에 관해서만 너무 과대하게 환상을 가지고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특별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문제라부터 해가지고 어른이 된다면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보다 누릴 수 있는 법적 한계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합당하게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나서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당하게 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은 별로 없고 그냥 결혼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책임을 제대로 잘 질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마치 어떤 핑크빛 시나리오로만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쉽게 이혼을 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경제 특히 오늘날에 보면 그 여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다 경제 지표만 갖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이 사회 구성에서 경제 가치 이상의 중요한 어떤 구성 단위인지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지표로만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다 경제 활동 인구로서의 가치로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애도 잘 안 낳아야 되고, 그죠?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다 돈과 관련돼서 경지하죠. 그래서 아기는 갖고 싶고 결혼해서 남자 잔소리 듣기 싫고 뭐 여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정자 은행에 가서 정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 크리스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에 대한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을 잘 책임감 있게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자녀가 어떻게 기릅니까? 그죠? 그러나 부모가 그런 희생을 전제로 해서 기르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도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역량을 못하게 기성세대들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그냥 젊은 애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막 게임만 하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국가에서 가족의 중요함을 가리키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돈 줘서 결혼시키고 애 낳으면 돈 준다 그러고 다 경제적인 지표로 갖고 여러분들을 가치 판단을 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애 낳는 사회는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으셔야지 국가에서 돈 주니까 애 하나 더 낳자 혜택 더 받으니까 이거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공적 자금에 관심을 갖는 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자녀를 기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지 국가 제도의 돈을 자꾸 쓰면 국가 제도의 교육과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백성이다. 선정된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가치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에 담대하게 나선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정확한 내 말씀의 가치관에 들수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고 내가 세워놓은 제사장이니 내가 세워놓은 규례에 맞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교회 모임을 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의 교회를 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의 더 가치관을 가지고 뭐 안전이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든 그 결과가 교회 모임을 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화돼서 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임을 폐하지 않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해서 생산해서 사회 구성을 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하겠다. 자식 낳는데 관심 없다. 무슨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우린 동성 간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즐기겠다 하면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화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아 비대면도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주제에 동화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대면입니다. 모여야 되고 모여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앉아 침대에 누워서 TV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상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만화 보면서 보고 TV 보면서 보고 게임하면서 예배 동영상 보고 이런 것들은 검증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자유함 속에서 구별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내 백성들이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어진 특권에 맞게 세상과 구별된 직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물들, 실체 이런 것들을 드리죠. 물질적인 것들을 드리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쨌든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뭘 하는 신분이냐?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신약에는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자, 히브리서 8장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이것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라는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기보다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이 되려면 희생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점과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릴 수 있는 의로운 희생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으면 그냥 내가 제사장이야. 여기다 이렇게 완장차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나 제사장이야. 나 제사장 됐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됐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해야 할 일을 하셨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주셨고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한 지파가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들은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영적 희생물 목록에 찬양의 희생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희생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게 희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 희생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시겠다. 희생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그러면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사랑 그러면 사랑이 너무 감사, 뭐 구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추상적인 개념들은 있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해야 될 항목이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채우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뭐가 감사? 교회 나오는 게 감사한가? 뭐 잘 잡히지 않죠. 이게 잡히셔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구호에 매달려서 실질적인 내용물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뭘 해주신 건가?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뭐가 감사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뼈저리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의인도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감사로 와야 되는데 잘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프로세스에 뭐가 오작동하는 게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입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어. 내가 지옥에 간발의 차이인데 내가 이거 없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냥 설마 지옥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죽으면 지옥에 지금 당장 저기 포항제철에 끓는 물 속에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보다 더 그거 잠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다는 상황을 지금 피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되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혼에 대한 구원도 우리가 절박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걸 아셔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진짜 누군가가 막 그냥 용광로에 날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가서 딱 멋있게 날 구해주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피로 씻어주셨다. 죄를.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됐다. 근데 그냥 지옥에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아들이면 뭐예요? 아버지 것 다 받잖아요. 다 상속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나를 갖다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 얼마나 안전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맨날 조마조마하고 지난번에 교회 안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원해서 빼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음행을 한번 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맨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봉인해 주셨대잖아요.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구원에 관한은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지옥에 갈 일 없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거할 곳을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저 롯데 캐슬 이런 걱정하지. 내가 너 거할 저택 맨션, 하우스가 아니고요. 맨션이라는 말을 많이 여기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다 느낌이 있지. 맨션 좀 큰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 맨션. 그 좋은 집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거 외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 만나서 얻은 많은 체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질렀을 모든 매 순간의 범죄로부터 내가 멈칫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너가 제사장이라면 그거 매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할렐루야 찬양하긴 하는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편 103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양쪽 끝이죠. 동쪽과 서쪽이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관한 쫙 동쪽 끝과 저 서쪽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샥 분리해놔서 다시 죄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섞일 일이 없게 해주셨다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죄를 갖다 다 버리고 숨겨놓고 다 버리시고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깔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이 지은 죄만큼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불법들. 여러분들이 1년 더 살게 하나님께 해주시면 1년 더 산 만큼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죄를 더 사는 게 다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 모든 리스크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를 지은 것 대가대로 안 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 항목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낌으로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감사가 뭔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동적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8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정말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자녀를 기를 때도 교육적인 가치 그 어떤 냉철함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한 번 더 잘못하면 주먹부터 나가고 이 자식이 이게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는가.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잘못하면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죄인데 그 하나님이 다 매번 꾸짖고 우리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하면 몸이 남아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이죠. 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와서 고백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뭉개지 말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5절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감독을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감독을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공급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4절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2절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다윗처럼 정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 떠오르십니까? 잘 안 떠오르시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니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하나도 안 잡혀 있고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잡혀 여러분들이 입에서 막 욱욱울컥 솟아나온 거예요. 정말 좋으면 막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찬송가 하나 부르는 것도 그냥 절차상에 있으니까 부르거나 누가 하니까 하거나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솟아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임무라는 거예요. 듀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오피스 직무를 받았으면 직무에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런 찬송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어떻게 하세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돌보시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준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감사로 입술로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교회 그냥 있는 거지 있으니까 옛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던데 그냥 다니나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감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또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라 이게. 아까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시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지갑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갑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물질과 무엇인가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 자체가 무슨 악이거나 돈 자체가 죄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우상화하는 것,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거역하게 만드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이지 돈은 쓸 때가 많습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 뭘 갖고 돕니까? 가서 맨날 말로만 아우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과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돈이 그럴 때 필요한 거죠. 그죠? 누군가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돈으로 아파도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먹으려고 그러면 쌀 사야 되고, 나가려고 그러면 옷도 입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헌금에 관한 관련 구절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에서는 뭐 11조 이렇게 형식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거나, 그죠? 무엇을 하든거나, 이거 교회 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뻐하는 수준에서 하셔야 돼요. 하긴 했는데 안 하면 막 망신 나갈 것 같고 옆에서 막 돈 걷자 그러니까 막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의 경계선이 넘어갔다. 그러면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돈의 문제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일한 대가로 벌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걸 뺏어다가 남에게 갖다 주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계선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게 막 이게 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뭐 달라. 교회에 있는 돈이 교회가 무슨 생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다. 다 형제 자매들이 다 드리는 헌금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것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게 사도행전의 단체 집단 생활 뭐 이런 것들 사례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이게 집단 생활을 하는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의 개념 중에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네 거하고 내 거가 경계가 명확해야 내 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 건지 아버지 건지 동생 건지 구별이 되죠. 내 거에 대한 경계가 없이 그냥 네 거도 내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때? 그러면서 막 남의 거 가져다가, 특히 그러는 거 많이 봐요. 남의 거 가져다가 누구 도와주면서 자기가 돕는 것처럼 생색내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노동한 내 거로 번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거 내 거에 대한 경계가 마치 없는 것이 마치 도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거, 내 거 하나님께 이게 구별되어 있어야지 10분의 1을 드리든 그것이 내 거에서 10분의 1 드리는 거지 뭐 남의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도덕적이 되느냐고 추상적인 개념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멈춰야 돼. 남의 거 가져다가 뭐 하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대가 없이 가져다 하는 건 일하고 정당한 대가로 받으셔서 그 받은 대가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자력으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벌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값진 일이고 이것이 또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사장이 되었으면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니죠. 기도했더니 막 집 앞에 돈봉다리가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신비주의 신앙에 매달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한 대가로 벌으셔서 그걸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정말 어떤 복이 오는지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특히나 젊은이들은 정말 삶의 지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수입이 생기면 내가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밥이나 쌀도 안 갖다 주면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데 그거 포기하고 누구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을 하고도 남는 경제적 여력이 돼서 그런 걸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나눠주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만들라는 거죠. 수고해서 그런 여력을 만들어 도와주면 나눠주는 기쁨이 있고 그 나눠주는 걸로 인해서 느껴지는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해봐서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이고 정말 거짓되지 않은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입으로 하는 감사에 대한 찬양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물질로 무엇인가를 드려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희생물을 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사야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읽게 될 구절을 보게 되면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말 역겹다. 정말 고름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엉망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9절입니다.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로다.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죄에 쩌들어 있어서 정말 골문 상처 투성이다. 고름덩어리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소돔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이들의 백성들을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죄의 상태가 정말 내가
다 쓸어 엎고 싶은 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 내용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이교도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른 신들을 가져다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지금 엉망이죠. 형식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과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순양을 가져오라 그러고 염소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순양과 순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니들이 그냥 내 뜰에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너희가 내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야. 근데 너희는 어떤 상태예요? 아까 봤었더니 골문 투성이에다가 상처 투성이에다가 역겨운 냄새 풍기고 이교도들 행위에 섞여 있고 이런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형식적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난 지금 너희들한테는 받기 싫다 이거. 내가 분명히 희생물 가져오라 그랬어. 맞아. 내 뜰 안으로 가져오라 그랬어. 이 성막으로 가져오라 그랬고 장소도 정해놨어.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내가 너희를 보니 어떻게 받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절기를 지키라고 했더니 절기도 지켜. 너희들이 내가 이걸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오라는 것도 가지고 와. 근데 내가 너희들로부터는 받기가 싫어. 그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죄 없음에 대한 어떤 죄의 문제를 통회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세로 뭔가 그런 회개된 상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내용 자체를 보면 전부 다 이교도들한테 배워있는 행동들은 다 하면서 마지못해서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내가 정말 역겨워서 못 받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못 받겠다. 분명히 내가 절기를 만든 사람이 나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나인 건 맞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받고 싶진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희생물을 드리고 있고 절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고 가지고 오라는 장소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 받겠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16절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그죠?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부흥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내가 그 자체의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너희들이 희생물을 드린다고 해서 십계명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참 말리기 어려워. 누가 여기 와서 살인하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도둑질하자는 사람. 다 저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의 주관권인데 비 오게 하는 신 섬기고 뭐 농사 잘 짓게 해주는 뭐 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다 섞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 컨텐츠, 내용이 없이 형식만 전부 다 갖춰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희생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먼저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을 거기로 가져오는 자는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금 구약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엉망으로 희생물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걸로 드려도 안 되겠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거 이상을 넘어서 정말 처절하게 골문 냄새를 풍기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런 희생물로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로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우리가 잠언 15장 8절로 한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가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고 죄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안 가져오니만 못하다. 하나님께서. 왜? 사악한 자가 희생물을 가져오는 건 그 의도가 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걸 드림으로 반대급부에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희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이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춰서 올바른 장소에 가져왔다 그래도 그들이 곧바른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스타롯을 경배하고 다른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죠? 그래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지 콧물지 이렇게 해봐야 그 내용이 엉망이 되어 있으면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거에 그래도 너무 하잖아. 막 하나님은 말씀과 다름은 그거 막 그냥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딱 그대로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사정하면 되지 않겠어. 사정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서적인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냐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지금 이들의 부정함, 이들의 부당함을 뭘로 지금 설명하려고 있냐면 너희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 문제, 특히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누가 증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해서 뭐 오늘의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결혼식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결혼식을 장난처럼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창의적이고 이런 면들도 있긴 하겠지만 성경이 결혼해주는 이런 중대함과 의미심장함을 생각하면 결혼해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막 신랑 신부 막 놀이터 같이 돼서 막 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좀 내가 보면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이 아내 사이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게 뭐 미성년자 사이 때 아내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너희들이 결혼할 때 너희가 나이 들어 생각해봐라. 내가 젊었을 때 아내를 취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두 개의 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죠? 여분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증인이 된 상황에서 두 혼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고 하셔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가지고 한 영이 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돼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영적인 문제들의 순종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죠? 남은 안 보겠지 하고서 소매자락 속에서 손으로 아내 주워받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폭력을 날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폭력이라는 게 꼭 뭐 때리는 폭력만을 폭력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뭐 아내 이렇게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나에 대해 무슨 희생물을 가져오던 경배를 하던 할 때 너하고 아내의 문제가 있으면 난 그런 희생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네가 아내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내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그런 희생물을 가져오지 마. 왜냐하면 네 마음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내가 증인이 선 너희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면 네가 거룩한 척 여기 와가지고 폼 잡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하지 말라.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 아내와 관계가 거룩하게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그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경 구절도 열심히 외우고 세대적 진리도 성경 구절을 외워가면서 잘잘 깨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와 다툼이 있느냐? 그럼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시간을 줄이게. 3절.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언제 때 이제 레위나 이런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 있을 때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세대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사장 국가로 다시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을 때가 되면 이런 희생물 제도가 구약의 제도들이 아마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일단 깨끗하게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럴 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생물 가져와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다윗의 시고 바세바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상한 영, 내가 진짜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구박받을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겁나서 못 가잖아요. 아, 또 혼나겠네. 하나님 안 혼내시겠다네. 근데 뭘 먼저 하래? 그냥 안 혼낼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 자꾸 끌어안고서 한번 죄를 진 거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포대기로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자꾸 썩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상한 영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소서. 그때 우리가 상한 영을 완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을 때에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의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를 드리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제단 위에 희생물을 놓지 말아라.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 네가 죄진 것 같고 내가 너 탓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죄를 고백하길 원한다. 내 상한 영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물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읽지 않고 제가 할게. 사무엘 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실제로 뭐 살찐소 뭐 이렇게 희생물들을 막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 명령이 있고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이 있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그 말의 순종이 먼저지 어떻게 희생물을 그것 때문에 드리겠다고 하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형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내가 11조 많이 했다고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요. 봉사 많이 했는데요. 형식 갖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얽매여 있고 예를 들어 집안에 우환이 있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여기 남아서 돌보라고 해도 가서 밥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각자 형편이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내가 봉사를 좀 더 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하는 거. 사울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물질적인 탐심이 있어서 남겨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물을 드리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어? 내가 이런 걸 하면 내 과오가 하나님께 너그럽지 않겠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호소, 여러분들의 잔꾀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클리어하시다. 명백하다. 멸하라고 했으면 멸하는 게 먼저인 것이지 뭔가 막 이리저리 삐뚤삐뚤 꽈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논리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하는 것들은 안 된다. 순종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순종의 문제가 먼저 해결한 뒤에 이런 희생물들과 이런 것들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잘해라. 그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희생물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번 것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날로 감사하고 정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죠? 정말 여러 가지를 감사한 것이 정말 머릿속에서 끊임없어서 입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길 원하고 그런 상태인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거짓된 희생물을 드리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